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에 의사 선생님도 간호사도 그냥 물체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었고, 그때 보이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같이 수행을 하는 도반과 법담을 하거나 손자와 집에서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를 알고 또 그런 대화들이 스스로에게 다시 각인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말하면서 수행하는 것이 요즘은 어렵지는 않는데 도반과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나 아니면 손자에게 일상적인 이야기, 삶에 대한 바른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다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제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바른 방향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다시 이 안에서 내재화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대상들이 그냥 흘러가듯이 지나가는데 때때로 번뇌가 그것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문득 일어났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큰 사제도께서 말씀하셨듯 그 늘 깨어있는 마음 그 상태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과 또 알아차림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내자니아 사야도의 말씀을 떠올리고 사띠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은 로바가 일어났는데 그때 수행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그 로바를 따라가다 보니까 다시 이제 수행을 하게 됐을 때도 생각이 계속 많이 일어나고 마음의 상태가 썩 좋지는 않았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것 또한 그렇게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냥 수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라고 하셨습니다. 지혜의 힘이 좋을 때와 또 반대로 지혜가 약해지고 이렇게 탐심, 번뇌가 일어날 때 각각 다른 이제 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건데요. 이제 지혜의 힘이 좋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을 통해서 계속 톡자지를 개발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이 나라고 하는 관념 자체가 굉장히 약해지는 그런 이제 경험을 이제 스스로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게 내가 뭔가 의도적으로 이건 내가 아니고 뭐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인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나라는 생각이 옅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일상생활에서 그게 그대로 또 나타나는 거죠. 체험되어지는 거죠. 뭔가를 보고 듣고 느끼고 할 때 예전 같으면 정말 너무나 당연하게도 내가 보는 것이었고요. 너무나 당연하게 내가 듣는 것이고 너무나 당연하게 내가 느끼는 것이었다면 이게 나라고 하는 관념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작용들 자체는 일어나고 있어요. 보는 작용은 일어나고 듣는 작용은 일어나고 느끼는 작용은 일어나지만 그냥 그 작용 그 자체로서 알 뿐인 거죠. 나라고 하는 거 그것이 없이 그죠?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항상 그 설명을 굉장히 반복해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우리의 어떤 사고 체계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로 되어 있다고 그죠? 우리 거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여기서 그 주어 동사는 다시 얘기하면 이 주어는 뭐냐면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하는 그 의식. 그리고 여기서 동사는 뭐냐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행위라고 할까 작용들이 되는 것이에요. 작용은 그 작용대로 그 자체의 이치대로 그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을 뿐인데 그게 원래 그 성질 자체가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나하고 결합을 시키는 것이에요. 내가 그걸 경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한테 그게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곧 모화라는 것이 부처님 말씀인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이 자체가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지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리석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관념이 점점 약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아주 없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하든지 간에 그냥 봄 그 자체로서 알 뿐인 거고 듣는 그 들음이라고 하는 그 작용 그 자체로서 알 뿐인 거고
그리고 관념적인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확실히 좀 덜 하게 돼요. 그렇다라고 해서 그런 요소들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알기는 알죠. 관념적인 부분도 일어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이전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어떤 그 생각들하고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마음의 느낌이 다른 거죠. 그런 것들 경험을 할 때.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도반하고 대화할 때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손자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뭐 법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아직 어린 아이니까 그 아이한테 이런 행동은 옳고 이런 행동은 옳지 않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바른 방향성을 관한 것이니까 처음 우리가 수행을 했을 때 법에 대한 이해가 아직 충분하지 않을 때는 법에 대한 내용과 삶을 살아가는 이 방향성에 대한 내용이 전혀 다르다라고 느꼈어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마음의 일이고요.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보고 바르게 공부하는 것이 법에 대해서 그 공부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잖아요. 사실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법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법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을 때 우리는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면, 번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이 번뇌가 강한 상태로 살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탐심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탐심의 마음으로 행동하고 탐심의 마음으로 말을 하고 탐심의 마음으로 먹고 탐심의 마음으로 보고 듣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탐심이라는 것 자체를 잘 몰랐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냥 당연하다라고 느껴왔죠. 그렇게 하는 것이. 근데 수행을 하고 법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일상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할 때 지금 이 마음이 탐심인지 지혜인지, 이 마음이 화의 마음인지 지혜의 마음인지 이런 것들을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수행의 이익인 것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 보살님 하신 말씀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대화를 할 때에도 예전보다 사티의 힘, 마음의 힘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어떤 대화를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다시 바라보는 마음이 이제 항상 함께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대화의 내용을 분명하게 알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도 알고 이거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지 적절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지도 알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살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대로 상대에게 얘기하는 것들을 내가 다시 다 그 대화가 자기 자신이 다시 들어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걸 전체적으로 지켜보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는 거겠죠. 사띠가 이어지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수행의 이익들, 수행을 하면 이러이러한 점들이 좋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수행의 이익이 이렇고 수행의 가치가 이렇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이 사띠가 이어질 때 가능한 것들이에요. 사띠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내가 5년, 10년, 20년을 수행을 한다 해도 그런 것들이 체험이 되지 않거든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조건지어져서 일어나는 것인데요. 좋은 마음들, 특히 이 통찰지가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띠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띠 가속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띠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강조를 하죠. 그리고 그렇게 알아차림이 이어지게 되면요. 사띠의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 알지 못했던 미세한 번뇌들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번뇌들이 그냥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띠 힘이 좋을 때는. 이게 사띠 힘이 좋다, 사띠 힘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단순히 알아차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혜가 함께 있는 거예요. 오력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 마음을 사띠가 좋다, 사띠 힘이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알아차림이 이어질 때는 또 어떤 이익이 있는가 하면요. 우리는 보통 사띠를 할 때 뭔가 이렇게 자기에게 특별한 일이 딱 벌어질 때 아니면 일상에서 생활을 하다가 번뇌가 갑자기 확 일어난다 이러면 마음이 사띠 해야지, 알아차려야지 딱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순간에 사띠가 일어나요. 근데 이미 뭔가 이렇게 한 템포 늦은 거죠. 근데 사띠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번뇌가 일어나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번뇌가 일어나기 이전의 순간에도 알아차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번뇌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마음은 계속 알아차림을 하게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어질 때 어떠한 작용이요 일어나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그게 일어나기 전과 꼭 그게 번뇌뿐만 아니라 모든 작용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이 작용이 일어나기 전과 이 작용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 작용이 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사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결국 법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법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인데 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법이 일어나는 조건이 무엇인가, 무엇을 조건으로 해서 이 법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가에 관한 것도 항상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번뇌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 그거잖아요. 번뇌의 조건이 무엇인가. 그죠?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떠한 것들이 이러한 작용들이 일어나는, 이런 빠라마타, 이 법이 일어나는 조건이 되는가를 분명하게 좀 더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띠가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문득 본인도 모르는 어떤 순간순간 문득 지혜가 일어날 때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 말씀 하신 거죠. 지혜가 사실은 그렇게 일어나죠. 사실은 지혜라고 하는 것이 미리 예고하고 나 지금 지금쯤 일어날게요라고 하진 않죠. 문득 일어나는 거죠. 사실 모든 마음들은 한순간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근데 일어나는 거는 문득이지만 그냥 한순간 우리가 대승 쪽에서 몰록 일어난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충분하게 갖춰졌기 때문에 그 순간에 문득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겠죠. 그 이전의 과정에서는 그러한 조건들을 계속 갖춰가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힘이 좋을 때는 그런 체험을 하셨고 또 어떤 때는 로바가 일어났고 그 로바의 마음을 또 따라갔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예전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그런 부분일 거예요. 아마 번뇌가 일어날 수도 있죠. 수행을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고 일상에서도 사띠가 완전하게 끊어지는 순간은 거의 없이 이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질이라고 하는 거, 사띠의 질이 또 계속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또 번뇌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 번뇌 자체도 이제는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지혜가 항상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냥 번뇌를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번뇌로서 그냥 알아차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나도 그게 사실상 예전처럼 나한테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번뇌의 영향을 그렇게 예전처럼 많이 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거나 너무 괴로워 그런 마음들은 이제는 그렇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는 별로 없죠. 탐심이나 진심을 따라갈 때도 있지만 지금은 또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라는 걸 아는 마음도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그 번뇌에 예전처럼 강하게 종속된다고 할까, 매몰되지는 않는 거죠.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알지만 그 번뇌 자체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시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번뇌 일어났네 라고 하면 마음이 바로 긴장을 해버려요. 수행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도 있고요. 근데 이제는 전혀 긴장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마음이 수행할 줄 아니까요. 거기에 대한 지혜는 충분히 있으니까요.
긴장할 필요도 없고 불안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렇게 전체적인 것을 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거기에서 그걸 통해서 또 그 로바에 대해서 또는 화에 대해서 또 조금씩 좀 더 예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배워가는 또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해서 번뇌가 일어나도 괜찮아. 번뇌 자체를 그냥 그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니까요. 때로는 이제 번뇌를 따라가고 있긴 하지만 잠깐이고요. 그거는 또 마음은 다시 또 그 번뇌를 대상으로 수행을 하게 되죠. 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제 확신이 있으니까 그만큼의 이제 지혜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은.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 번뇌에 대해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직 잘 모른다면 그거는 수행자가 한테 문제가 될 수 있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알고 있다면 알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수행자들이 옛날처럼 이 수행센터, 수행처에 가서 집중 수행을 하는 그런 그 기회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는 뭐랄까 분위기랄까? 수행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바뀌어가지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이 많아요. 예전에는 수행을 한다 그러면 어디든지 집중 수행을 할 수 있는 곳을 무조건 찾아와서 그걸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코로나 동안에 집에서 혼자서 이제 수행하는 것을 계속 연습을 했고 거기에 점점 익숙해지면서 꼭 뭐 어딘가를 찾아가서 집중 수행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그렇게 강하게 느끼지 않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수행이 아직 많이 익숙하지 않는 분이라면 수행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이고 또 시작한 지 좀 됐다 하더라도 본인의 마음이 아직 수행에 대해서 충분히 능숙하지 않다면요 그런 분들은 집중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긴 해요. 되긴 하는데 근데 그것도 다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이제 그렇다라는 것이고 제가 여기서 하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예전보다는 요즘은 대부분의 이제 수행자들이 각자 집에서 이제 수행을 많이 하는 그런 분위기니까 집에서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부분들에 더 유의를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서요. 집에서 수행을 하면 일단 장점이 뭐냐면 편안해요. 내가 항상 있던 장소고 나한테 익숙한 곳이니까 수행처소에 오면 사람들이 많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것 자체도 이제 힘이 들어가고 긴장을 하는 일이 이게 긴장을 할 때가 많은데다가 이게 내가 익숙하지 않는 것이고 뭔가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항상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좀 이렇게 불편함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집은 일단 편안하잖아요. 편안한 곳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또 그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편안하다고 느낄 때 마음은 일단 그거를 그냥 즐기려고 하잖아요. 거기에 안주하고 싶어 하고. 뭔가 어떻게 보면은 그 편안함에 딱 이렇게 즐기고 있다 보면은 수행에 대한 열의가 안 일어나거나 수행에 대한 열의가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쵸? 뭔가 자꾸 이렇게 수행을 자꾸 뒤로 미루게 되는 거. 이것 좀 하고, 이것 좀 보고, TV 좀 보고, 뭐 이것 좀 먹고, 이러고 수행해야지. 자꾸 이렇게. 수행이 아직 능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건 그거잖아. 이거 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면서 하는 일이에요. 내가 저걸 해놓고 저 일을 다 끝내놓고 수행하는 게 아니라 수행은 저 일을 하면서 하는 거, 이 일을 하면서 하는 게 수행이에요. 이 일을 하는 마음은 이 일을 하게 하고요. 수행하는 마음은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그 먹는 데 필요한 마음의 작용들을 알아서 일어나서 알아서 하고요. 이 수행을 하는 마음은 또 수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고 함께 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윗바사나 수행이에요. 집에서 식구들하고 있을 때 내가 좋아하는 내가 편안한 장소에 있을 때 이게 나라는 관념이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죠? 경험을 통해서. 그렇다면은 집에서 수행을 하는 것은
더 편안하게, 더 편하고 뭐 더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죠? 주의하지 않으면서 대충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마음들에 대해서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번뇌가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탐심 쪽에 관련된 번뇌들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미처 모를 때가 많잖아요. 주의 깊게 잘 살펴보면서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나라고 하는 생각이 강할 때, 그럴 때에는 수행하는 것이 평소보다 더 사실은 힘듭니다. 그리고 내가 하던 대로 그냥 습관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강하게 나타나게 돼요. 뭔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게 꼭 수행이든 아니든 딴 일이든 간에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할 때는요, 거기 이미 모호한 거예요. 그게 모호가 있는 것이. 그리고 이 나라고 하는 관념이 강할 때 그때 일어나는 생각들, 일어나는 마음을 바로바로 잘 믿어버려요. 즉각적으로. 이게 정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지? 이 마음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이게 적절한가? 이게 이익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잘 살펴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바로 믿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수행자는 인내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자제력이 필요한 거예요. 일어나는 마음을 따라서 훅 뭔가를 바로 하려고 할 때 잠깐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한 템포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죠. 이게 적절한가? 이게 이익이 있는가? 이게 정말 필요한가? 이게 어떤 마음인가? 번뇌인가? 지혜인가? 그렇게 조사를 하고 해도 그 마음을 따라가도 늦지 않거든요. 집에서 수행을 할 때는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유의해야 되고 어쩌면 더 이렇게 숙고해야 되는 것들이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TV를 볼 때 TV 보면서 알아차림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또 그렇게 해도 되죠. 해도 되는데 문제는 그게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알아차리면서 하면 돼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에 벌써 마음은 그 내용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마음, 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계속 보는 경우가 많은 거죠. 자기 자신에게 너무 관대해지면 수행이 바르게 제대로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좀 관심을 두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집에서 수행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좌선과 행선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좀 규칙적으로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죠. 아주 마음의 힘이 좋은 분들은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게 규칙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자꾸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 그리고 열의 같은 것이 좀 이렇게 줄어들 때가 많아요. 그거 왜 그런가 하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번뇌가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좋은 마음의 힘들이 점점 약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좀 약해진 그런 마음의 힘을 보충하고 마음의 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좌선과 행선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규칙적으로 하는 거죠. 마음은 계속 새롭게 일어난다라는 이 말이 요즘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가볍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이 현실이 막막하고 힘들지만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일어나는 안 좋은 마음들도 또 새롭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좋은 의미로 다가오고, 지금 당장은 괴롭지만 또 이 다음에 어떤 새로운 마음이 일어날지는 전혀 모른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적이 되고, 그래서 본인이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우울감을 좀 거치게 하는데, 약하게 하는데 큰 힘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보젤님이 요즘 마음이 매 순간 새롭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말에 마음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궁금해하고 이게 정말 어떤 의미일까라고 마음이 궁금해하고 관심을 두고 있는 그 자체가 사실은 지금 수행하는 마음을 굉장히 활발하게 해주고 깨어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뭔가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나 뭐 마음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관심을 아주,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인 그런 관심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 이게 정말 뭐지? 라고 하는 그런 관심이 진짜 지혜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마음이 수행을 굉장히 활발하게 만들어주고 깨워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마음의 질이 굉장히 좋은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수행적으로 아직 분명하게 100% 이해하시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자체가 지혜이기 때문에 마음의 상태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은 계속 새롭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100% 우리가 이 파라마타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죠? 파라마타의 성품이잖아요. 근데 이 파라마타의 성품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진 않지만, 이 말이 보살님한테 그런 긍정적으로 힘을 주는 거는요, 단순히 그걸 보살님이 그 관념적으로만 받아들여서가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 어떤 부분은 그런 부분도 일정한 부분은 있긴 있지만 그게 전부이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동안 계속 수행을 하시면서 그래도 마음을 계속 관심을 두고 봐왔잖아요. 마음에 대한 완벽한 이해는 아직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이해들이 생겨났어요. 크고 작은 이해들이. 그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계속 바뀌는 것이구나. 지금 마음이 이렇다라고 이게 영원한 건 아니구나. 조건이 달라지면 바뀌는구나. 그래서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도 마음의 조건이 바뀌면 거기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도 다르게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체험하는 이 세상, 18개로서 일어나는 이 세상도 마음의 조건들이 바뀌면 다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고, 마치 다른 것을 체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마음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느끼는구나를 그동안 수행하시면서 많이 경험을 하시고, 그래서 많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마음은 바뀐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조금 우울하고 힘든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예전처럼 거기에 완전히 매몰되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마음의 질이 마음이 아주 뭔가에 대해서 아주 좋아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할 때거나, 아니면 반대의 경우 굉장히 우울해하고 처져 있을 때,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괴롭고 힘들어할 때, 그런 상태가, 그러니까 약간 극과 극의 상태잖아요. 극과 극의 상태인데 사실은 같은 상태이긴 해요. 번뇌의 상태예요. 탐심의 극한 상태, 진심으로서의 극한 상태가 있어요. 이런 상태의 마음이 됐을 때 이게 공통점이 어떤 게 있냐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그 상태가 계속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못 벗어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영원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쁠 때는 이게 영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치도 있지만, 마음 한쪽에 이게 진짜 계속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가 하며, 반대로 마음이 질이 안 좋을 때는 나는 절대 여기서 못 벗어날 것 같아, 이게 영원할 것 같은, 그게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거든요. 이때는 내가 거기에 꽉 묶여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나의 세상이 거기에 다 묻혀버린 것 같은 거죠. 난 절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이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게 뭐하고 도사의 마음인데, 그땐 그게 번뇌라는 거 몰랐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믿어버렸던 거죠. 거기에서 오는 굉장히 강한 공포감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마음이 더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어떠한 힘든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어떠한 괴로움이 일어나더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이게 마음이라는 걸 일단 알아요. 예전에 그게 마음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내가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내가 지금 이런 상태고 나의 세상이 지금 이렇구나라고 막 그렇게만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떠한 것이든지 이게 마음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리 괴로워도 이게 마음이라는 걸 알고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게 마음이라고 알고 있고, 아무리 기쁘고 즐거워도 이게 마음이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게 마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언젠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어요.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만큼의 그런 극도의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공포라든지 그게 뒤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마음은 일어날 수 있지만, 우울한 마음은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우울함을 이해하는, 그 우울함을 대상으로 보고 그게 그냥 마음이라고 알고 있고, 그 또한 달라질 수 있고 변한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만큼 괴롭지 않죠. 화가 나는 마음은 화날 일을 찾는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요즘 현재 상황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화의 마음이 몇십 년 전에 동생과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고 떠올리고, 그때 화가 많이 났던 그 일이 자꾸 떠오르게 되니까 다시 또 화가 나서, 아, 내가 동생한테 지금이라도 전화를 해서 그때 그 일에 대해서 막 다시 쏟아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을 돌아보고 그게 그냥 마음이라는 것을 알면서 지켜보니까 이제 괜찮아졌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참 대단하네요, 진짜.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죠? 화가 너무 강하게 나니까 뭐라도 이 화를 표출하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자꾸 찾는 거예요. 화가 지가 드러날 수 있는, 지가 표현될 수 있는 뭔가를 찾고 싶은데, 그때 문득 떠오른 게 과거의 그 일이었던 거죠. 동생과의 사이에서. 그죠? 부사님 화가 많이 나셨지만, 그 화를 그래도 약하지만 또 그 화에 대해 수행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 마음을 알았으니까 표현을 안 했지. 그렇죠. 아, 그게 없었다면 어떤 식으로든 표현이 되었을 수 있는데, 그죠?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났는데, 괜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짜증 내잖아요. 괜히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별말도 안 했는데, 왜 그런 말 하냐고 뭐 화내고, 그죠? 평상시에 항상 뭐 이렇게 익숙한 건데, 익숙한 느낌인데, 그 느낌에 대해서 막 짜증이 나고, 맨날 보던 건데 화가 나고, 화날 거를 그냥 찾는 거예요, 화의 마음이. 근데 화가 강하게 났지만 그 화를 대상으로 알고 이렇게 지켜보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수행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선 부글부글, 안에선 부글부글 하고 있었지만 다행히 그게 표현은 안 됐거든요. 표출은 되지 않았던 거죠. 그거는 그 화를 대상으로 보고 자연적 이치로 이해하는 지혜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